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관상기도를 이렇게 쭉 배웠는데, 관상기도의 특징을 제가 생각을 멈추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흘려보내는 기도, 무념기도라고 했죠. 자, 관상기도 첫 번째 특징이 생각을 흘려보내는, 생각하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침묵으로 드리는 이유, 침묵 속에서 잠잠하게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한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의 우리 모습,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그 모습, 그 참 자신, 속사람, 참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도가 관상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지식적 배움이 아니라 오직 경험을 하고 실제로 제가 해봄을 통해서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상기도의 핵심적인 게 자꾸 침묵, 소리를 내거나 침묵하거나 애써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관상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도 관상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쭉 하면서 관상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아주 프랙티컬하게만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관상과 묵상, 또 명상 용어 정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명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나 관상기도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이게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상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배운 관상기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명상을 하는 것인지, 그 명상에도 다양한 명상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명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하다 보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사실은 헷갈리는 마음도 들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관상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헷갈릴 때마다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도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 저 혼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관상기도를 프랙티스를 했고 또 명상도 또 여러 프랙티스를 하면서 제가 아주 헷갈리는 가운데 나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또 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어떠한 차이와 비슷한 것과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명상. 명상을,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 메디테이션하고 표현합니다. 있어요? 메디테이션이 우리말로 명상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운 그 서양의 그 수도원 전통의 흐름에서는 메디테이션은 사실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명상 개념이 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에서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렉시오 읽기. 그 다음에 메디타시오가 있잖아요. 메디타시오가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이건 뭐냐면 머리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 이성적 기능을 사용해서 그걸 깊이 되새기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메디타시오고 그게 서양의 전통적 의미의 메디테이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으로 혹은 가슴으로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기도가 아니라 그런 명상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메디테이션은 묵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묵상. 이성적 기능을 사용하는.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 그게 서양에서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컨템플라시오. 그래서 메디타시오는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컨템플라시오는 마음과 가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란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컨템플레이션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명상과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근데 동양의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명상, 그래서 서양어로 메디테이션으로 번역되는 그 명상은
어떤 면에선 이 묵상의 의미와 머리를 사용하는 묵상의 의미와 명상의 의미가 두 개가 다 같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명상의 그 가슴과 마음, 이 내면으로 하는 명상적 개념이 더 강하긴 하지만 이성적 기능을 사용하는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서양은 메디테이션과 컨템플레이션이 분리되어 있고 동양은 이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불교 명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불교 묵상이라고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불교 묵상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불교 명상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 불교 명상 안에 묵상적인 모습과 명상적인 모습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것이 집중 명상이라고 해서 사마타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근데 명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사마타 명상과 윗바사나 명상을 좀 배우시고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명상보다. 근데 어쨌든 이 사마타 명상은 어떠한 한 것에 집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을 탐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호흡, 숨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자기네 몸의 한 부분, 예를 발가락, 아니면 뭐 손, 아니면 내면의 심장이라든지 심장의 느낌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는 명상이라서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상에 집중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마음이라는 것. 나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을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게 지켜보는 명상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명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통찰이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찰적인 것도 있다 해서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 사마타나 윗바사나 명상은 사실은 불교 전통 가운데 남방불교라고 표현하는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주로 뭐 미얀마, 네팔, 뭐 티벳 이쪽 계열, 이쪽 계열에서 이런 명상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만들어진 전통이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 대승불교라고 이제 바뀌는데 대승불교 우리나라에는 선명상이라는 걸 좀 많이 합니다. 참선이라고 그러죠. 선불교라고 표현하는데 선명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익숙할 겁니다. 화두란 말 들어보죠. 화두. 어떤 걸 붙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승이 보통 딱 주죠. 화두를 던져주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럼 화두를 던지면 그럼 너는 누구냐를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머리를 사용하는 묵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사용하는 명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유명한 게 니목고 있잖아요. 니목고 이런 게 바로 화두를 붙들고 하는 참선의 명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런 명상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제가 메디테이션과 컨템플레이션을 분리했다고 했잖아요. 서양은.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겹쳐집니다. 때로는 어떤 이성을 사용해서 그쪽으로 가기도 하다가 또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없애버리고 그냥 철저한 그냥 침묵 가운데 머물러서 바라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두 개가 같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예. 이런 우리 동양 정통에서는 이런 두 가지 묵상과 명상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명상 전통이 20세기 들어와서 동양의 명상 전통이 서양의 어떤 그런 것들과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성 중심의 인문주의 이후에 이성 중심의 그런 서양 그 근대 사회가 어쨌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쨌든 문명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정신의 서양 정신 한계를 많이 경험했을 때 동양의 사상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서양의 어떤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특별히 명상에 대해서, 동양 명상에 대해서 이 서양 이 전통, 이 수도하는 전통, 이런 영성 정통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양의 다양한 메디테이션, 이 명상들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게 뭐 초월 명상이라는 것도 있고
뭐 뉴에이지에서 하는 그런 명상도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대표적으로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이런 걸 사용해서 고대의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명상을 현대화시킨 그런 명상 방법들이나 혹은 힌두교적 명상을 특히 힌두교 굴들이 만들어낸 그 명상들을 현대화시킨 그런 것들이 서양 세계에 굉장히 대중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상 영성도 이 동양의 명상 전통, 명상 영성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좀 배워서 다시 새롭게 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건데 멀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토마스 멀튼이 마치 동방에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그 동방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주셨듯이 동양의 특히 이런 선불교라는 것, 불교 전통의 명상 전통이 분명히 서양의 이런 영성과 서양의 관상 영성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와주는 축복이 될 수 있다. 멀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멀턴 스스로가 이런 선불교라는 것, 동양 명상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스스로 프랙티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 동양 예를 들면 기독교와 불교의 영성의 서로 간의 대화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상과 관상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의 다른 점 또 같은 점을 배우면서 상호 교환하는 면이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명상과 기독교 관상의 차이는 무엇이냐? 분명히 같은 면이 있습니다. 같은 면, 첫 번째 같은 면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고동종과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궁극적인 실체를 찾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실체.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은 우리는 그 초월적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관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데 명상도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어떤 것들,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명상의 그 하는 노력들이죠. 그런 것들은 같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인간 내면을 갖다 탐구하는 거죠. 나의 겉사람의 어떤 모습, 나의 에고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관상의 한 모습이고 또 명상의 한 모습인 거죠. 그 비슷한 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겉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인 거고 마찬가지로 명상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자아의 참된 해방 혹은 해탈을 추구하는 거고 구원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명상이라는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분명히 비슷한 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명상과 관상의 차이는 무엇이냐? 무엇이 다르냐?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립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명상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내면. 그걸 깊은 탐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곳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이 고라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일종의 명상의 목적, 나라는 걸 벗어나는 그게 명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관상 전통에서 이 관상 혹은 관상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나 자신, 나라는 것, 진정한 나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상을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접붙임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관상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글쎄요. 그래서 어, 당연히 이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혼자만의 노력이에요.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정진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게 바로 명상적 방식이에요. 그런데 관상은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과 시도, 그것이 바로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상은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통찰하고 집중하고 관조하고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관상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는 갈망,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봉헌, 헌신, 그것이 사실은 관상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명상에는 자기 홀로 스스로 서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고 관상은 초월자, 절대자와의 인격적 관계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명상은 불교 명상에 같습니다. 사실 힌두교 명상은 또 다른다. 힌두교 명상은 사실 초월자를 추구하는 게 또 있어요. 힌두 명상은. 그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에서는 주로 방법론적으로 명상은 주로 이 호흡, 숨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숨에 집중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어떠한 그 당시의 그 상황, 그것을 알아차리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 아, 생각이 들었구나. 그리고 생각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명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근데 전통적인 방식의 관상은 호흡보다는 어떠한 단어, 기도 낱말이라고 표현되는 기도 낱말이나 뭐 거룩한 단어라고 표현되는 대표적으로 주 예수님 어떤 단어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명상에서 알아참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상은 깨어있음, 깨어 있어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깨어있음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요. 이런 변이 명상과 관상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상 기도를 하고 관상 수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상 기도의 기본 전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게 전제입니다. 그게 없다면 관상 기도가 아니고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 하나님과 인격 관계가 혼자서 하는 건 명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명상이 나쁜 것이고 관상이 좋은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상도 분명히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 그건 명사적 차원이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것은 관상적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자 숨과 거룩한 단어 이 뭐 알아차게 껴있으면 뒷부분에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 관상기도와 명상기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관상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프랙티스를 관상기도나 명상기도를 많이 프랙티스하고 또 구체로 공부해 보기 시작한 건 뭐냐면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요. 제가 7년 전,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일했었고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장사 시작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장사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뭐 그렇잖아요. 전에는 뭐 이건 여담이지만 그 교회 일하고 또 단체에 있으니까 뭐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해주는 게 좀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대응해 주는 게. 뭐 제가 그게 좋다고는 떠나서 근데 장사를 하니까 뭐 삿대질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뭐 야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뭐 특히 이제 저희 그 뭐예요 고객들이 좀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많은데 막 무리하게 막 그냥 뭐 이런 것들 막 겪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니까 때로는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오늘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어떤 사람을 만날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뭐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아니면 뭐 찬양 막 찬양집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럼 잠깐이라도 뭐 공원을 좀 나가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중간에 잠깐 5분이라도 혼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자꾸 프랙티스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관상이나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상과 명상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퀘스천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 상태에 들어가서 관상을 하는데 관상을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제 주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고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경험하는 건 사실 명상적 상태를 많이 경험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명상의 그 윗바사나 명상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봄이거든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건데 제가 제 자신을 명상하는 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 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내가 경험하는 어떠한 일들을 떠돌리면서 그 일을 내가 왜 힘들까? 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든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면 힘들지 않을 텐데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다른 시선으로 객관적 시선을 바라보는 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명상과 관상을 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는 프랙티컬하게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어떤 분이 뭐 불교 신앙인도 좋고 아니면 뭐 아예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저는 당연히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귐을 드리는 삶을 살길 바라고 권하겠지만 저는 그게 싫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명상이라도 해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명상이 어떤 마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도 굉장히 좋은 일종의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명상과 관상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이런 차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필사다 헷갈리진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관상기도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관상기도를 드리느냐, 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다루는데, 어떤 면에서 명백한 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이것이 기독교적 관상의 방법이다라고 아주 명확한 어떤 체계적인 건 분명히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명상은 분명히 있어요. 명상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그 사마타나 윗바사나 이 명상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불교 전통에서는 훨씬 더 발전이 된 거고 힌두교 전통은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전통도 명상 방법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가가 가르쳐요. 그거죠. 요가가. 요가가 힌두교 명상의 한 방식인 겁니다. 요가가. 어쨌든 근데 기독교는 이 관상이라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말하면 오피셜하게 그런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나 여러 가지 영성의 어떤 그 고전들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라는 것을 조금씩 얘기해 준 것들이 흘러왔고 실제로 수도원에서는 그것을 어떤 체계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냥 꾸준히 수련을 했다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와 관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관상 전통을 현대화시킨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머튼은 관상은 가르칠 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관상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하니까 저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것을 체계를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머튼이 아마 한 얘기일 거예요. 제가 머튼이 한 얘기일 건데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관상하는 사람을 가리키려는 것은 천사가 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것 같아요. 머튼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상기도는 직접 해봐야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멀튼이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이 세명상의 시라는 이 책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상상의 삶을 살면 이 책을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세명상의 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저는 관상기도에 관한
매우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상의 방법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관상은 마치 당신이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성고존에서 했던 것들을 인용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있어라.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멀튼이 이런 걸 되살린 그런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 너무 좀 추상적이다라고 좀 비판하는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제가 관상을 아주 프랙티컬하게 배울 수 있는 책, 지난주에도 이걸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침묵속이라는 책입니다. 침묵속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게 1과, 2과, 3과, 4과까지, 4장까지 관상기도가 뭔지를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는 이 책을 권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관상기도를 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분심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분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뒷부분에 그걸 다뤄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의 특히 뒷부분에 한 이야기를 이분이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실패한 수도사 이야기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요거를 읽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을. 어쨌든 관상 기도하는 방법과 관산적 삶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면 관상 기도의 방법도 이 책에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에서 꺼내온 뭐 명상의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기도 자세. 기도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관상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보다는 다른 자세를 주로 추천을 합니다. 네? 그 자세는 무엇이냐? 긴장을 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졸지 않도록 지나치게 편한 자세는 피한 자세예요. 그렇게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였던 에바브리우스는 그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요하게 앉아 있읍시다. 그리고 내면에 주의를 집중합시다. 이게 관상기도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죠. 저도 뭐 무릎 꿇고 오랫동안 많이 기도를 했고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릎 꿇는 자세가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 나의 모습,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 발이 저립니다. 발이. 한 20분만 기도해도 발이 저려요. 2, 30분만 돼도 발이 저려요. 그래서 막 꼬물락꼬물락 조물락조물락 하다가 결국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 그 prayer chair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무릎 꿇는 자세인데 이렇게 좀 뛰게 해줘서 무릎이 덜 저리게 하는 뭐 그런 체어도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근데 관상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 하게 되면 뭐 1시간, 2시간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가 있는데 무릎 꿇고 하면 관상기도 자체가 발이 저려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서양 전통에서는 어떻게 했냐? 앉는 자세가 첫 번째 뭐냐면 자세, 가장 기본 자세는 허리를 바로 피라는 겁니다. 허리를 똑바로 피고 등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같이 하면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자세를. 근데 그냥 똑바로 피는 자세입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금 똑바로 핀 자세에서 요 등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피고 발바닥은 땅에 댄 상태로 요 상태 그리고 손은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옆에 무릎 위에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게 주로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기도 자세입니다. 관상기도 자세예요. 그러면 이 자세로 기도를 하면 또 30분, 1시간 해도 뭐 다리가 저리거나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양에서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부좌 자세 많이 합니다. 저는 가부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결가부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한 상태예요. 이 자세가 이 몸이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 자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몸이 유연하거나 요가를 좀 해서 이렇게 이 몸이 좀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세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양쪽을 겹치는 게 아니라 한쪽만 하고 한쪽은 이렇게 놓는 반가부좌라는 자세가 있는데 그걸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자세를 제일 좋아하냐면 평자라고 있습니다. 평자.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그냥 다리를 이렇게 놓는 자세입니다. 이게 평자라는 자세인데 저는 이 자세를 가장 좋아합니다. 반가부좌 할 때도 있고 이 자세로 할 때가 제일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몸이 뒤로 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그 방석 같은 걸 이렇게 놓습니다. 엉덩이 쪽에 방석을 놓고 평자를 주로 하고 이렇게 앉고 손은 그냥 편안하게 무릎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가 저한테는 제일 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그 자세로 관상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렉스 디벤을 할 때 처음에는 예를 들면 보통 상에 앉아서 저기 앉거나 뭐 침대에서 해도 아니면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뭐 무릎 꿇고 할 때도 있고요. 뭐 기도할 땐 기도할 때까지는 무릎 꿇고 하거나 책장에 앉아서 하다가 관상으로 들어갈 때 저는 항상 평좌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자세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앉는 자세이고 손은 그냥 무릎 위에 편하게 놓으시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동양에서는 여기 단전이죠.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이렇게 모으는 자세가 이제 그게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 동양적 그 관점에서 기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그 기라는 게 모이는 중심이 바로 이 단전입니다. 배꼽 아래 단전.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인간의 모든 기가 모이는 중심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을 거기다 놓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그게 좋으면 그렇게 좋고요. 저는 근데 무릎 위에 놓는 게 제일 편해서 그냥 무릎 위에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눈을 감아도 괜찮고 아니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살짝 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보이진 않는 겁니다. 눈동자가 있으면 눈동자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밑에 그러니까 10분의 1만 보이는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하기 위해서요. 심플합니다. 왜냐면 자꾸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뭐 보이니까 정신이 산란해지잖아요. 눈을 감게 되면 그런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을 근데 완전 감았을 때 또 다른 그런 그 생각이 찾아오고 분심이 드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짝 눈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명상 자세와 관상 자세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 자세를 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앉아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깊은 어떠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뭘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가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현존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채우고 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침묵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침묵의 외적인 의미는 외부 내 입을 닫고 외부와 소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침묵이지만 진짜 침묵의 의미는 뭐예요?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과 내가 그것을 침묵시키는 게 바로 제 침묵의 깊은 의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기도를 하려고 관상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분심이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게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분심도 문제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졸음이라는 문제예요. 졸음. 이게 제가 잠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인생이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밤에 이제 이것저것 다 끝내고 한 11시 정도쯤에 자기 전에 한 30분이라도 관상기도 하려고 이렇게 앉으면 뭐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 때도 저는 꽤 많습니다. 졸음이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서 분심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건 뭐냐면 추구한 겁니다. 추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 그렇죠?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그걸 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고 왔는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 뭐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계속 그런 것들. 아주 작은 쓸데없는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아, 배고픈데 끝나자마자 뭘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부터. 아니면 굉장히 인생의 문제들. 아, 해결되지 않는 뭐 내가 직장에서 저거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눈을 감고 있을 때 어떨 때는 뭐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신경 쓰여요. 그래서 소리에 막 뺏겨버리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분심이라는 거예요. 분심. 그래서 이 분심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현실적인 상태인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분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토마스 멀튼도 분심이 든 적이 없다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분심이 없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심은 늘 찾아오는 거예요. 됐어요? 하지만 분심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저기 토마스 멀튼을 강의하신 그 박찬사 신부를 한번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라는 시간 자체를 내가 한 거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봉헌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나왔지만 내가 영적으로 덜 성숙하거나 내가 문제가 생겨서 분심이 들어서 집중 못한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분심. 다만 분심을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칠판을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칠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강이 있습니다. 이게 강이 있는데 저 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은 뭐냐?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이 쭉 흐르고 그 강 한가운데에 조그만 그 조각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조각배. 조각배가 뭐냐? 바로 관상기도를 하고 있는 나입니다. 관상기도를 하고 있는 조각배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 보는데 이 주변에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풍경들이 보이니까 내가 그 조각배를 타고 가다가 풍경들을 자꾸 눈을 돌리는 겁니다. 눈을. 근데 이 강이 흘러가는 건 어디로 올라가냐? 바다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바다로 강이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바다로 향해서 이 강을 타고 배가 흘러가야 되는데 옆에 막 풍경들 뭐 재밌는 거 신기해 보이니까 가는 걸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풍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돌이 있잖아요, 돌. 저부터 부닥치면 좌초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이는 풍경이 뭐냐 바로 분심이에요. 이게 나를 흐트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바다로 흘러갈 때 그걸 자꾸 방해하는 분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다 보니까 배가 위험해지거나 막 할 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노를 줘서 다시 제 물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분심을 이겨내는 기도 낱말과 호흡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심이 들 때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 돌아가라, 돌아가라. 뒷부분에 우리가 또 나눌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냐? 첫 번째는 단어로 돌아갑니다. 우리 관상기도 전통에서는 기도 낱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그 방법을 향심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향심기도. Centering prayer. 센터링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으로 다시 집중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향한다? 마음심. 그래서 마음으로 향하는 기도. 그 향심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그 관상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 쉬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현실에 집중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혹은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도구예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심을
흘려보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분심이 드는 순간,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가운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 딸 또 문제 저거 또 저기 뭐 부탁했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딸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생각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뭘로? 낱말로. 기도 낱말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분심을 흘려보내고 거룩한 단어, 기도 낱말 혹은 거룩한 단어 표현하는데 거룩한 단어가 다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채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 낱말을 거룩한 단어로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타종교에서는 만트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만트라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이 만트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 산스크리트에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일 텐데 아마도 만트라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불교 만트라가 뭐가 있죠?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있죠.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 어떤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문이 어떤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 명상의 핵심이 뭐냐면 만트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단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단어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떠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어떠한 효과나 의미를 가진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게 뭐 하면 그게 주술적인 걸 어디다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심이 들기 때문에 분심을 흘려보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단어는. 대표적인 그 거룩한 단어는 무엇이냐?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거룩한 단어입니다. 저는 항상 주 예수님을 제일 많이 씁니다. 어쩔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 불쌍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자기의 그래서 거룩한 단어, 자기의 기도 낱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뭐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떨 때 제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는 예수님 이렇게 쓰세요. 호흡을 뒤에서 또 호흡을 들이실 때는 생명, 내쉴 때는 평화, 생명, 평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주 예수님을 제일 많이 저는 사용하는데 거룩한 단어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주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뭐 아버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숨결, 평화의 왕, 사랑의 빛,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이런 거죠. 지금 오소서, 나를 도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거룩한 단어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낱말,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관상기도로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향신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센터링 프레이어예요. 예? 향신기도라는 게 뭐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기도가 향신기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향신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바로 예수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Prayer of Jesus. 이 예수기도는 동방교회, 정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망영성, 수도사들의 이 사망영성을 더 원시적으로, 더 원래의 모습을 더 많이 간직한 기독교 전통이 정교회입니다. 동방교회예요, 사실은. 서방교회보다 오히려. 그래서 동방교회 자체가 굉장히 이런 신비주의, 신비적인 그런 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예수기도예요. 심플한 거예요. 뭐냐면 이 어원은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죠. 그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이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방 종교는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의 기도문화 시킨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ave mercy on me, the sinner. 이게 동방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거고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의 기도라는 그 책이 또 나왔어요. 19세기에 나온 책인데 그것도 굉장히
쉽고도 좋은 책이에요. 요거를 잘 이야기해주는 그 책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막교부가 가르쳐준 기도 방법이 그 있잖아.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다는 상황에서 관상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또 이제 이 팩트가 말씀드리면 관상 기도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기도 낱말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단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왜냐면 분심이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관상 기도로 깊이 들어간 경우는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통은 한 15분 정도. 빨라도 한 15분 정도가 그 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한 15분 정도까지는 분심이 계속 찾아와요. 기도할 때. 그때까지는 분심이 찾아오면 흘려버리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기도라는 거. 주의 예수님. 15분 지나가면서 20분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깊은 침묵 속으로 광활한 침묵 가운데 들어가고 더 이상 낱말기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저도 그렇게는 못하는데 뭐 깊이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예를 들면 관상기도를 한다고 쳤을 때 한 15분 정도까지 하고 20분 정도 들어가면서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다가 한 20분에서 한 40분 가까이는 그냥 그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관상기도의 상태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고 명상적 차원에서 보면 명상의 상태로 이제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서양에서는 이 낱말, 거룩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동양은 낱말보다는 이 호흡이라는 것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호흡, 숨, 명상의 핵심입니다. 명상을 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 호흡이에요. 호흡.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전통도 사막교 분들도 사실은 이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자 막시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숨이시다. 하나님은 호흡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리우스라는 오래된 사막교부도 깨어있음과 정신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과 예수의 이름, 즉 뭐예요? 거룩한 단어와 숨과 이 세 개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정신이 깨어있고 거룩한 단어를 붙들고 거룩한 단어를 숨에 연결시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침묵 수업에 마틴 레어드가 기도 낱말, 거룩한 단어와 호흡, 숨을 결합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게 들숨과 날숨이잖아요. 숨이 들숨을 할 때 주, 날숨을 할 때 예수님 하기도 하고 아니면 들숨을 할 때 예수, 날숨을 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들숨을 할 때 주 예수님 그리고 날숨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거룩한 그 단어와 숨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 호흡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글 있죠. 그걸 한번 좀 같이 한번 여기서 볼게요. 제목이 I can breathe 그 신임이 들려주는 숨의 의미라는 글. 자, 그 글을 보시면 제가 이제 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숨을 잠시 멈춰 보세요. 숨을 멈추면 호흡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숨 막힐 정도로 멈춰 있으면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던 호흡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사실 소중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물, 숨, 공기, 계절과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숨이죠.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숨을 잠시만 멈추어도 이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숨, 이 생명의 원천인 숨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그룹 리차 로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리차 로우는 발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YHWH가 원래 입으로 발음되는 이름이 아니라 코로 숨 쉬어지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즉 들숨과 날숨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참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는 나다라는 I am that I am이라는 거기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 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그래서 모음은 없이 자음으로 만든 네 글자예요. 그 요드 헤드 바브 헤라는 요 네 글자 자음인데 요 네 글자를 그래서 거룩한 그 단어라고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네 글자가 진짜 무슨 그 어떻게 발음되는지 사실 몰라요. 왜? 자음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쳤을 때 자음과 모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응, 그다음에 희응, 이응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호와로 발음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오, 후, 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모르잖아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자음으로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을 안 부르고 대신에 주님, 로드로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어쨌든 근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발음되냐고 무슨 의미를 가졌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리차드 오라는 이 사람은 얘기하길 이게 다른 걸 표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숨 쉴 때 되는 들숨과 날숨을 표현한 그거라는 겁니다. 이 발음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표현한 그 방식.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이 네 글자 모음을 야훼, 야훼라고 부릅니다. 되겠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것을 야훼라고 공동 번역이 아마 야훼로 번역했을 겁니다. 영어로는 조허바라고 되는 야훼가 바로 이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음은 바로 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숨. 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영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바로 루아흐라는 표현이에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가 가지는 그 루아흐가 가지는 게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루아흐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하나님의 숨, 루아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루아흐를 할 때마다 바람 같은 바람 이 루아흐 같은 하나님의 루아흐 영을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루아흐 호흡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호흡을 하고 모든 사람은 숨을 쉬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호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관상 기도를 할 때 호흡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호흡이라는 것, 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경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바로 관상기도의 한 모습을 제가 쓴 겁니다. 관상기도는 숨으로 시작해 숨으로 끝납니다.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고요히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는 시간이에요. 분심이 드는 순간 생각을 흘려보내고 거룩한 단어와 고요한 숨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에 머무릅니다. 호흡을 통해 내 속에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영혼의 한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 현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어의 침묵 속에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관상기도는 숨으로 시작해 숨으로 끝납니다.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고요히 앉아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관상기도 가운데 이런 분심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호흡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세를 앉고 보통은 입으로 숨 쉬지 않습니다.
입은 다 닫고 코로만 숨을 쉽니다. 코로만 숨을 쉬되 가능하면 숨을 길게 쉬는 게 좋습니다. 짧은 호흡보다는 좀 긴 호흡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들숨을 쉬시고 날숨을 쉬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들숨을 하되 날숨을 좀 더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특별히 단전 호흡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단전 호흡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프라에서 보여드리는 상황이 오늘 사실은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단전 아랫배 단전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이쉴 때 단전이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날숨 때 이게 줄어드는 단전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호흡을 하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숨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숨 쉬면서. 주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숨을 쉬면서 주님이 뭐라 표현할까요? 내 안에 뭐 들어오신다 아니면 내 이 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한다 뭐 그런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 비슷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단어와 숨을 결합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쓴 이 내용을 얼만큼 이게 좀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관상 기도를 해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이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배우고 각자의 삶에서 어, 거룩한 단어와 호흡을 사용하는 그런 관상 기도를 프랙티스를 해보시고 이 맛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관상기도 속에서 또 어떠한 자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거나 어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가지려고 하거나 어떠한 따뜻한 느낌을 가지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자꾸 뭔가 느껴보려고 하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고 동시에 내가 관상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기스탄 길르랑 이수사님께서 15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5페이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느낌과 실제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관상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 영혼에 살아계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상기도를 해도 때로는 깊은 관상기도 속에서 뭐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좋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뭐 한 20분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뭐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 느낌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하여튼 느껴져서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적 평화가 막 솟아나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주셨으면 땡큐인데 그게 없어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내가 그 드린 시간, 내가 관상기도를 한 시간이 하나님께 봉헌된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그냥 이렇게 뽀뽀해 주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쓰다듬어 주셨던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관상기도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관상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걸 쭉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요 방법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방법으로 쭉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